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죠?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최고의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예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달 세 번째 주일로 서성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41장, 새 찬송가는 2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몇 번 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에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거품에 품어 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새 성경책만 있습니다. 112번 새 성경책 찬송가 뒤에 112번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교회 교육주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9장, 새 찬송가도 89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풍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계를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힘입어 나와 아버지를 경배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다른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정을 더 깊이 생각하며 더 깊이 사랑하며 더 깊이 이해하며 더 깊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달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이 5월달로 말미암아 1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신 그 귀한 가정을 잘 가꾸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꽃 피울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참으로 소중한 우리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귀한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귀한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한 더 귀한 영적인 스승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더욱더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종 세우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올해는 예고된 날씨가 어느 때보다
참으로 힘들게 보낼 수 있는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더워지고 또 비도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미리미리 대책을 그래 나름대로 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로 올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늘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모로. 그래서 우리 인생에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의 제목은 인생에 스승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즘은 스승이란 말 대신에 멘토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영어인데 사실 멘토라는 말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지도자나 스승이나 선생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승이란 말은 좀 어렵게 요즘은 또 생각이 되고, 멘토라고 워낙 방송이나 모든 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중요한 스승이 되시는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하고 또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때는 스승을 부모와 같이 여기고 존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 세월이 흐르면서 문화가 변하면서 이제는 이 말이 고전 언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스승이 계십니까? 즉 멘토가 계십니까? 육적이든 영적이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분,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심지어는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스승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분을 만났다면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하면 훨씬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기 때문에 또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분이 부모님이건 스승이건 선배이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갈수록 그런 스승을 만나기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영적으로는 스승이 계시다면 개인적인 관계는 없지만,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 테이프에서 들려오는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는 예전에 테이프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스승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으로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설교자의 기초, 내용과 모든 것이 기초가 되었고 발전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목회와 접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 영향력을 주신 스승님은 대림대학교에서 만난 사회복지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혼자라도 빨리 앞서서 가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늦게 가도 더디 가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좀 더 수준 높은 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복지를 제가 지향하고 또 실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스승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스승이 계십니까? 누군가는 스승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는 또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녔을 때는 대부분은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중에
훌륭한 스승이 되신 분들이 계셨고 그 영향력으로 인생이 변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 교육보다는 학원 교육이나 개인 교습이 많아지고 또 그런 중심의 교육이 되면서 이제 이 교권, 학교에서의 교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한 나라가 바로 서고 성장하는 그런 뿌리가 되기 때문에 100년을 바라보고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교육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알긴 알지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아서 이제 이권 개입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의견도 많을 뿐더러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그 결과는 또 참된 스승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스승님이나 또 학원이나 개인 교습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스승이 더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이제는 말로 다 아니면 또 뭐 내가 명령만 하면 필요한 자료를 다 제공해주는 빠르게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이 사이버 공간에 선생이 있어서 배우는 학생이나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에는 모르면 어른을 찾아가거나 부모에게 묻거나 스승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검색에서 결과를 제공하는 정보들이 과연 다 올바르고 제대로 된 지식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고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진짜처럼 만들어서 퍼뜨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낼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갖춘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현상이 뭐 옳다, 그러다 지금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무서울 정도로 그런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교육에 대한 이 문제는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토론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처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대책은 가장 먼저 가정교육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이 자리를 잡기 힘든 것은 첫 번째 스승인 부모가 자식에게 제대로 된 스승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배워야 할 사람의 도리나 사회에서 책임감 같은 것을 집에서 배우지 못한 채로 학원에 가서 지식만 배우다 보니까 예전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똑똑해지고 또 지식이 많아지는데 애들답지가 않은 거예요. 즉 사람의 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문제는 바로 어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우면서 성장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좋은 영양분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자라서 그 열매가 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에서 나를 가장 많이 깨닫게 해주고 영향을 주는 스승님은 첫째 부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은 알게 모르게 부모를 보고 배우고 듣고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부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자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을 자식은 새겨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오랫동안 살면서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DNA도 있지만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자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술 먹고 싸우고 이런 부모를 보면 그 자식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25살 때 사실은 철이 없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준비도 안 돼 있고 철이 없었죠. 그래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통과 힘든 날들을 보내면서 지금에서야 부모로서 조금 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늘 사실은 부담이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본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목사이기도 하지만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삶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도 예배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미리 갔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우선순위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마 훈련시키실 수도 있죠. 그래서 집에서 제 기억으로는 빈둥대고 누워서 뒹굴거리고 이런 모습 거의 제가 아프고 특별한 적이 없으면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것이 일어나서 일이 있든 없든 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절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막 강요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 단지 먼저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의 선배로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삶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 설명 안에는, 제 삶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신앙행위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더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하지도 않으면서 자식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술, 담배도 저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끊었기 때문에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술, 담배 한다고 하지 말라, 끊으라 막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 자식들이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은혜 받아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이 부모의 역할, 저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줍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해줘요. 심지어는 제가 부부싸움을 해도 이런 일로 부부싸움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이 없으면 자식들이 눈치가 보이잖아요. 부모 눈치를 보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제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이 선택하고 결정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훌륭하지는 않아도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또 스승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행형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앞에 막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나도 그럴 힘이 안 되니까, 약하니까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나도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좀 위로해주고 인도해줄 스승이 있어야지 내 인생에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스승은 우리가 사회에서 지식과 삶의 지혜와 더 넓은 세상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죠. 스승이죠. 그 선생님으로부터 잘 배우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큰 도움이 되고 자기의 능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만나는 우리 선생님, 스승님들을 존경해야 하고 관계를 잘 가져야 되고 또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승을 우습게 보고 여기는 사람치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스승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선생님,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영향력을 주신 분이 계십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나시거든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전화라도 드리고 또 작은 꽃이라도 또 정성이라도 마음에 담아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해마다 그렇게 왔는데 올해는 사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해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늘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과 사회에서 만나는 우리 선생님, 스승님들은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그런 영향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시간, 즉 세월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사람의 도리와 삶의 지혜와 지식을 배운다고 지금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때 듣거나 배운 것들이 내가 깨닫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세월이 지나가야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성숙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때에 이 세월은 분명히 우리의 훌륭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 즉 세월 속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시는 스승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알려주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월은 치료약이기도 하고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견디다 보면 완전하진 않지만 대부분은 치유가 되고 잊혀집니다. 이 망각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 기억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잊혀지고 또 잊혀진 것 때문에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언제나 놀랍고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이롭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스승이 계십니까? 즉 멘토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력을 주시는 그런 스승이 계십니까? 모시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부모를 못 만났습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다. 그런 것을 봤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상처를 많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했지만 내 인생에서 정말 영향력을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나 선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실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월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승으로 삼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분은 아무나 알 수는 있지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은 만나서 깨닫고 좋은 영향을 받고 어떤 분은 그냥 졸다가 어떤 분은 딴 생각하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영향력도 못 받고 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훌륭한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단계와 절차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월 속에 스승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소한 말인데 우리가 그때 이 표현을 한 것은 헬라 시대에 주인의 자녀가 6, 7세가 된 그 시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일상적인 그런 모든 일, 의복과 식사와 교양과 지식을 가르치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후견으로서 책임을 맡았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할 때까지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초등학교 교사보다 훨씬 더 깊이 많은 부분을 관여해서 가르치고 인도하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길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자비가 없습니다. 정죄하고 사망을 보여주고 회초리를 무섭게 휘두르는 그런 서성이에요. 이 서성의 분명한 가르침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생명과 사망이에요. 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을 얻지만 이 자기의 힘으로 회초리를 맞지 않으려고 힘써 노력하면 자기의 의는 더 쌓여지고 삶의 모본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삶의 지혜나 지식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지만 사실 그 가르침이 진짜 내 것이 되고 내 인생에 영향을 주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이 세월의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시간, 즉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배울 때 비로소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이 값진 것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로 사는 연수가 많을수록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이 몽학 선생인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만나고 받아야 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상을 열어주고 지식을 심어줘서 이 영의 세계를 보고 느끼게 하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떤 말을 듣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쪼개고 이런 거 있지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스승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스승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은 물론이고 영원한 세상에서 더 성숙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그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오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는 바로 어느 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신 부모님과 스승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잘 섬겨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영혼에 영향력을 주시는 스승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들으시고 순종하시면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현실과 상관이 없이, 현실이 형통하든지 어렵든지 늘 우리는 언제나 더 성숙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훌륭하신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이 인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자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 그런 훌륭한 스승을 만나셔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스승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장 훌륭하신 스승인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스승인 말씀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며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그러한 스승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전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스승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
있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해결해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애로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애로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애로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애로래.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직업을 통해서 얻은 수입의 11조를 아버지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또 모든 삶에 감사하며 준비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소망을 담아 선교함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영원한 스승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충만한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훌륭한 스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대면 예배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마음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 미디어 교회의 운영과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기업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차을봉 권사님이 계시는 늘 푸른 요양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또 힘을 얻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음 주는 부부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항상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면 능히 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서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 훌륭한 또 스승들을 만나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 영적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스승으로 삼아 는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능력을 얻게 하셔서 세상 살아가면서 더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스승이 되어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호회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